반갑습니다. 저는 언약교회를 강소노예에 있을 때부터 와서 잘 알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한 번도 오질 않았어요. 근데 오늘 같이 오게 됐는데 너무 좋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오늘 우리 독일 시민권자신데 지금 RTS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김경희 전도인도 같이 언약교회 방문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오후 예배 하기 전에 또 이렇게 캠프 포럼도 들을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속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의 오늘 이 본문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로마,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강대국이 아무래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이 본문을 놓고 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언약교회와 함께 또 독일 선교를 인도받고 있고 또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 한국에서 기도하시지만 분명히 그 시간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독일 현장에 역사하시고 보좌의 은혜 속에 빛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러한 현장에서 이렇게 선교 보고 또 내용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재할 때 10절 후반부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를 체험한 그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로부터 온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면서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가고자 했지만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이룬 독일이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복음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되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가 얘기하면 본인들이 우리보다 더 오래 알았고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통합측 목사님들이 독일에 와서 신학을 배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너희들이 와서 배워야지 무슨 복음을 얘기하느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 복음의 능력이 그게 아닌데 500년이 지난 지금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복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막는 자유주의 신학의 센터가 되어버린 그런 독일 현장을 보게 되면서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고 응답을 확인해야겠다. 분명히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의 역사를 체험한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는데 그 안에 다른 많은 사람도 있었겠죠. 이미 유대교 사상 속에서 복음과 섞여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많은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은 복음이지만 우리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는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로마서에 바울은 담대하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기록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또 중세 유럽이 타락했을 때 그 중세 유럽에 영향을 줬던 마틴 루터 역시 오늘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붙잡고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만 실제 이것이 나를 보좌화하는 응답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종교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안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복음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실제 그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실제 하늘 보좌의 축복 속에 시공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어 있고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선교지에 있다 보면요,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헷갈린다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한국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면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지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 각인 뿌리 체질, 먼저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편집된 거, 이게 굉장히 우리를 무섭게 붙잡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지 않으니까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그 체질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돌아갈 때는 또 내 염려 걱정 다 싸가지고 문을 나서면서 그걸 다시 다 들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실질적으로 다뤄야겠다라는 것들을 선교지에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겉모습은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의 속사람에 무엇이 편집되고 있고 지금 무엇으로 설계되고 그것이 디자인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칫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겉모습에 너무 치중하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또 그러면서 해외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복음에 대한 내용을 심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어른들이다 보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당장 이렇게 경건하고 이런 모습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내면에 대한 부분을 대화하고 나누기보다는 겉의 모양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사실 그러면서 중세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복음으로 시작했던 초대교회가 이제 왕들도 교회를 나오고 교회가 힘을 얻게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라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오기 전에 한 2주 전에 저희 독일 렘넌트들과 3캠프 수련회를 했습니다. 저희는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같이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과 포럼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독일 학교의 대부분은 종교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시간이 있지만 제대로 된 교사가 없고 실제 복음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말 그대로 종교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흐름은 동성연애가 가능하다. 이제는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종교 시간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나가서 한국어 문제가 안 되죠. 독일에서는 이런 얘기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당장. 설교할 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가 그 종교 시간에 참여를 한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복음이 맞는데 학교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몇 주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했답니다. 세상의 문제가 뭔지. 그러면서 그걸 다 한번 조사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꺼내는 질문이
이렇게 세상에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 문제를 왜 해결하지 않느냐? 모른 척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알면서도 개입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더래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데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결론 짓지 않고 그렇게 마무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한 분이 아닌가? 뭔가 우리에게 문제만 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고 개입하지 않고 그런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아이들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그 가운데 우리 렘넌트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감사했고, 또 그런 부분들을 3캠프 때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게 포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종교 시간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위압감과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한 줄 알았는데 대부분 언약 잡은 렘넌트들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렘넌트가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자유롭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마다 자기 의견들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한 렘넌트가 손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왜 성경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왜 지나간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그렇게 대화하지 않거든요. 오픈해서 대화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영적인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선생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오늘날 500년이 지난 독일의 현장입니다. 또 그러면서 어느 한 렘넌트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손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가운데서 일부 크리스찬들이 손을 든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실 중앙에 성경책을 놔두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쯤 와 있는지 나타내 보이라. 그러니까 다 멀리 떨어져서 서 있는 거예요. 믿긴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나 중심으로 나름대로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친구는 이제 아버지가 독일인이시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너는 그렇다면 그때 뭐 하고 있었냐? 왜냐니까 이 친구가 교회 와서 안 졸려고 하는데 많이 졸아요. 그래서 잘 조는 렘넌트길래 너는 그렇다면 그 자리에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성경책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조는 게 은혜구나. 우리는 자꾸 이렇게 겉모습으로 믿음의 포럼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당장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렘넌트들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저도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우리는 자꾸 이 아이에게 무엇이 지금 편집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늘 예배 출석 잘했는지, 뭘 잘했는지, 여기에만 우리가 내가 좀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언약 안에 있는 렘넌트들은 다르구나. 그러면서 이번에 3캠프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영상도 만들고 그렇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맞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지금 내게 무엇이 편집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것을 본다면 그것은 응답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한국에 나오는데 제 옆에 애기 엄마, 남자아이 2명을 데리고 한국에 나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큰아들 이름이 아론이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역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20년 전에 독일에 유학을 가서 지금 독일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하는 연주자예요. 그러면서 자기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저런 좀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 아들은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희한합니까? 자기 아들은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게 오늘 독일의 현실이에요. 왜냐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고등학생 때 독일로 유학 갔어요. 마찬가지로 종교 수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언약도 불분명하고 신앙도 확실하지가 않는 상태에서 독일 종교 수업에 참여해 보니까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게 맹목적인 신앙이었다라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댐뜸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당신이 왜 그렇게 됐는지 물어보니까 자기가 처음 종교 수업에 참여했는데 항상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 사실이라면 왜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민족을 뭘로 표현하느냐, 그것 자체가 성경에 오류가 있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도 없고 신앙이 약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런 비판적 사고 없이 성경을 맹목적으로 믿었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무너져 버리니까 독일에서 가르치는 성경적이지 않죠. 독일식 신앙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들은 믿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아들이 정상이고 당신이 문제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위해서 기록해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기록하려면 이 성경으로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중심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빠진 내용도 있고 한 구절과 한 구절 사이에 수십 년이 건너뛰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배운 독일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중세 교회 이후에 일어난 르네상스를 통해서 이미 당신이 하나님 없는 사상과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미 그걸 듣고 그게 당신의 사고의 틀이 되어버린 겁니다. 당신이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한국은 말씀 중심의 교회들이 있어서 신앙을 배웠지만 독일은 이미 그게 무너진 상황에서 당신도 모르게 그것이 편집된 거다. 그게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 독일에서 주장하는 그 사상적인 것이 당신의 생각의 틀로 자리 잡은 거다. 이걸 하나님은 치유하라고 나를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을 만난 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전하라고 얘기한 거고, 당신 아들이 정상이니까 당신 아들의 믿음을 배워야 되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좋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독일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들었습니까? 과연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디셀도르프, 지금은 이제 에센에 RUTC가 있죠. 디셀도르프에서 독일인 교회를 빌려서 사용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강단 교류를 했었습니다.
강단 교류를 할 때 그 목사님이 성경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학 얘기하다가 끝났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당신이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로서 독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만큼 들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성경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독일 현장을 살리라고 당신을 보내셨는데 당신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것들로 편집된 것 같습니다. 당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독일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하는 연주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독일 현장을 살리라고 보내신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상처가 좀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친정 아버지가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셨나 봐요. 근데 10년 전에 교회 당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그러면서 신앙을 그만두셨대요. 그리고 자기 남편, 부모님 역시 사랑의 교회, 저 오카누 목사님. 그런데 오카누 목사님 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오정현 목사님 쪽과 안 맞아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두 현장을 보고 자기들은 독일 교회에서 절대 직분을 안 맡기로 했대요. 교회에서 봉사도 다 하지만 자기들한테는 절대 직분을 맡기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분이 굉장히 축복인데 이게 잘못된 게 딱 편집돼 버리니까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이 영광의 자리를 잘못되게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무엇으로 편집되느냐, 지금 무엇으로 지금 각인되고 있느냐.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은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신 직분이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건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갈등과 현실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편집으로 짐으로써 그걸 생각하기도 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어떤 것으로 편집돼서 신앙생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축복이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매일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해외 현장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년에 2번만 가면 교회를 정상적으로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매주 교회를 다니면 굉장히 자부심이 세요. 나는 매주 교회 가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다른 거 하면 여기서 더 어떻게 뭘 하라는 말이냐라는 분위기예요. 그런 가운데서 잘못된 편집 들어가 있죠. 그 가운데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있죠. 거기에 상처 있죠. 그러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운 다른 지식이 있죠. 그걸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준에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선교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건 내가 잘 못합니다 하면 좀 빨리 배울 텐데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내가 좀 모자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빨리 치유가 될 텐데 나름 똑똑하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참 우리를 막고 있는 게 참 많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를 보니까 로마 교회가 그랬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왜 복음이어야 하는지, 왜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지, 저 종교개혁을 한 독일 교회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일어난 유럽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르네상스 운동 이후에
사상과 문화적 우상으로 가득 차버린 저 유럽, 하나님 없는 지식과 문화로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막을 수 없는 전쟁이 유럽 한복판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살아왔고 굉장히 많은 사상과 문화를 가지고 수준 높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자기들은 선의를 베풀어서 난민들을 수용한다고 수용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이 없어지니까 어느 날 저주 재앙이 온 게 아니라 복음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 없는 사상과 문화로 장악됐고 저주와 재앙에 묶일 수밖에 없는 바탕이 준비되는 그 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것이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잘 들으셨겠지만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선진국이라고 했던 나라들이 방역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오히려 한국이 방역이 최고가 돼가지고 오히려 더 잘 된 걸 보면서 오히려 유럽 사람들도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역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복음 없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독일 선교사로 있으면서 감사한 건요, 앞서 있었던 목사님과 많은 믿음의 중직자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 라고 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거든요. 예전에 초창기 기억나시죠? 다들 어려운 가운데서 훈련받고 다들 형편이 그렇게 다 좋지 않으셨었어요. 다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 듣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겠다, 그러면서 면직당하시면서 이단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걸 놓치지 않고 이 길을 왔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전 세계에 오직이라고 하는 비밀을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시간표들을 열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독일에서 해야 될 역할은 다른 게 아니구나. 내가 한국에서 보았던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실제 현장에서 증거하는 것이구나. 그 현장에서 30년을 걸어오면서 그냥 우리가 걸어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는 많은 일도 있었고 많은 사건도 있었고 별의별 사람들도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지속한 사람들이 제자고 응답이구나.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이전에 오직의 비밀을 알고 흔들리지 않고 지속한다면 그 위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는 이게 편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에 가서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됩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그게 뭔 말인가 하기도 하고요, 너무 무식한 소리 같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또 언약 잡고 30년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신 우리 믿음의 목사님들과 중직자분들을 뵐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다른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돼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의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미래 살릴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의 응답을 누려야겠다. 그러면서 이번 WRC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자를 통해서 또 앞으로 나아갈 성취될 말씀을 어떻게 주실까? 오직이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말씀 성취를 보고 왔는데, 능력과 실력 이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우리 언약 잡은 또 언약을 위해서 사시는 우리 언약교회와 함께 독일과 유럽 현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보고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증거하는 그 일의 증인들로서, 플랫폼으로서, 파수망대로서, 안테나로서 응답을 누리고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언약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 독일과 유럽 살리는 그 일에 축복된 교회요 모든 분들 되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